이든 루트란 처치, 에덴 루터 교회는 저희 교회가 리버사이드에서 렌트해서 드렸던 교회 이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에덴 루터 교회죠. 에덴 루터 교회. 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 앞에 에덴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슬픔도 많고 복잡한데 에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복잡하게 살다가 우리 에덴 교회에 오면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야 할 천국에 빗대어서 성경에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22장이에요. 여기는 생명강도 들고 생명나무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 에덴 동산하고를 거의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하고 천국하고는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하고 천국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에덴 동산에는 서펀트, 사탄이 있었죠. 마귀가 있었죠. 뱀이 있었죠. 그러나 천국은 뱀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 혼자 있을 때가 있었고 하와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온 세계 각국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천국에 와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있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 사이에 오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So much better than Eden. 무엇이죠? 헤븐이죠.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better than, 그보다 so much better than, 아주 좋은 것이 우리가 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 여러분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안에 꽤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그랬는데 이 조금 있으면 이 단어를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썼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때가 되면 이 말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곳이로되,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부활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because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9절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Jesus connected heaven with earth. 예수님이 이 부활절을 천국하고 커넥트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이 몸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Our bodies will be glorified.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몸은 어떻습니까? 약하지요, 병들지요, 시험 들지요, 수술하지요. 이게 우리 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몸은 이 몸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글로리파이드 된 바디를 가는 거예요. 영원하게 된 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픈 곳이 없는 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몸에 대해서 성경의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다. 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 37절에 아주 특이한 천국의 몸에 대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면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부활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자기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새 알게 부리는 것이다. 자,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자,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있을 때 수박 파시는 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이 수박 장사하시는 분. 제가 자갈시장 충무동 시장에서 자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수박 파시는 아저씨가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 왜 오셨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분이 여름철에 수박을 팔거든요. 수박 가운데 한국에서도 그 노란 수박, 여러분 빨간 수박 보셨지만 노란 수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란 수박이 있으면요, 그 노란 수박을 앞에 놓고 파티를 해요. 이거 참 노란 수박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박이 노래요. 노란 수박 중간에 놓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눈을 가린 다음에 한 바퀴 돌리고, 그 나무 막대기 가지고 돌린 다음에 가서 수박을 깨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분이 수박을 파시는 분인데 오늘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자기는 수박을 팔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수박이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었으면 지나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가 깨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수박을 밭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수박이 나무에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걸어갈 수가 없는데 이 수박이 땅에서 이렇게 덩굴을 맺어서 이렇게 수박이 크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연 원리를 생각하면서 수박 팔다가 교육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박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몸하고 천국에서 들어가서 사는 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이 땅에서 사는 몸은
수박 씨앗 하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몸은 수박 한 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박 씨앗을 하나 보면요, 이것이 수박이라는 그 엄청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래 천국에 들어가면 원차의 목사가 입을 영화로운 몸이, 우리 이호정 집사님이 천국에서 입게 될 그 영화로운 몸이 어떤 몸인가 하면요, 수박 씨앗하고 수박 한 덩어리하고 견딜 수 있는 변화란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호박 씨앗 하나 심고 도토리 열매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토리 열매를 가만히 보면서요, 떡갈나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크, 엄청나게 큰 참나무하고 그 참나무에 엄청난 도토리 열매들이 달려있는 그 참나무와 도토리 하나 에이콘, 타이니 에이콘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자란 오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가슴 속에 기쁨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내는 삶, 그저 수박 씨앗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저 연약하게 보입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찬양대 섬기고 주보 섬기고 헌금 위험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수박 덩어리 같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에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에덴에서 나이 많이 살았던 사람 누가 생각나죠? 쉽게 합시다. 아담은 몇 살 살았죠? 아담 몇 살 살았죠? 오늘 뭐 새로운 학설이 많이 나옵니다. 예. 960도 나오고 50도 나오고 4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예.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 지금 우리 교회 홍원사님 지금 93세시고 우리 김버리 집사님 어머니는 98세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장수하셨으면 이러죠. 그런데 에덴은 몇 살이라고요? 930세. 무두세라는 이 땅에서 몇 살 살았죠? 967세. 이것도 새로운 학생이 나와요. 예, 969세. 예, 좋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우리 이성훈 권사님 몇 세 될까요? 천국에서 우리 이성훈 권사님 만나면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우리 이 권사님 뭐라고 답하죠? 예? 변장들이 천국 가서 장로님 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원래 알쏭달쏭한 질문을 제가 잘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세. Forever age. 천국 가면요, 뭐 100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한번 갔다 하면 몇 세라고요? 영원세. 우리 모두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영원세를 사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말합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고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씨앗에 불과한 이 육체지만 미래의 천국 가서 우리가 입을 몸은 영화로운 몸,
수박 한 덩어리 같은 정말 무지개 빛깔보다 더 영롱한 상상도 할 수 없는 indescribable 그런 부활체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다시 사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날 깨끗한 옷 갈아입고 주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 때문에 저희들이 천국의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영원세를 사는 자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복